성도들, 우리 식구들로 꽉 찼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이쪽으로 와주셨고, 우리 권사님 또 오랜만에 우리 대구에서 듀 다은자매도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찾아오셨고, 또 임시 처소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에 그 예배 처소하고 지금 임시로 쓰는 이곳에 뭔가 꽉 찬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온 것 같고, 아닌데 지금 평소보다 조금 일이 있어서 못 온 식구들이 많은데 아주 지금 꽉 차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선지자인 그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일까? 아시는 것처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존경하는 선조 두 분만 꼽아라, 많지만 두 분만 꼽아라 하면 아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요? 저희 광화문에 그렇게 이제 동상으로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누굴까 하면 바로 모세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기적에 있어서 신통방통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였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던 그곳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자, 물로도 역사했죠.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맞짱을 떠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그 엘리야의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다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다 심판받고 목이 베이고 처단을 하는, 그러니까 불로도 역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이 왕실마저도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고 처참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 왕비, 이 둘이 정말 이방신을 경쟁하듯이 이스라엘 안에다가 막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정말 그 잘못된 정권을 확 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승기를 이 엘리야가 완전히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들의 계략과 위협으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막 체포조를 형성해서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급기야 엘리야 본인의 목숨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정말 위험을 갖추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생존도 부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런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서 엘리야가 쫓겨서 호렙산, 호렙이라는 산에 그 동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넋두리 같은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그 엘리야가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하다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별나게, 유별나게 섬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고달프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뭐 좀 신앙생활 대충대충 좀 하면 안 되나? 뭐 그렇게 내가 대단하다고 그냥 뭐 열심히 이렇게 특심이어서 나는 이 고생을 하나? 그저 이스라엘의 대세가 뭐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약간 짜집기 하고 물타기 해서 뭐 그렇게 섬기고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뭐 바알이 판을 치든 아세라가 판을 치든 대충 편하게 좀 묻어가면 나도 좋을 텐데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 교회건 저 교회건 심지어 절간이라 해도 내가 뭐 좀 잘 다니면 뭐 복을 받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어려운 일 겪지 않고 뭐 그렇게 행복하면 그러면 된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정말 화가 나고 그 안에서 압제받는 사람을 보면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왜 내가 좀 편하게 집 가까운 교회, 주차장도 있는 교회 뭐 이런 데 다니면 되는데 굳이 신촌평강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개척교회 늘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뭐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도대체 교회를 어디로 옮기나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겠다 하고, 그럼 옮긴 곳이 이름은 그러면 그대로 가느냐 모르겠다, 선유 신촌 평강이 될지 이름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누가 손이사를 잘 안 하죠. 웬만하면은 그냥 원룸에 자취하는 대학생들도 포장이사 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손이사 시키죠. 뭐 틈만 나면 막 전도지 만들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홍보물 나누는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사람 많을 텐데 요즘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담 가지는 사람도 많은데 노방전도 시키죠.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늘 쫓아다니면서 뭐 사오라 그러죠. 건물주 만만치 않은데 거기 가서 똥을 해야 되죠. 야, 이런 교회에 굳이 내가 다녀야 되나? 그러면 행동만 맞추고 어느 정도 헌금하고 봉사만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 교회 다니면 우리는 라신을 섬기지 않아. 우린 태양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의 마음의 의도, 그 마음의 의도의 중심 피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보증해주고 정말 하나로 연합하는 그 과정.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고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거 자존심 상해도 갈 데도 없고 정말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한번 서로 얼굴을 살짝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였을 때는 어쩌면 이 당시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처단하고 오히려 위협을 받아서 쫓겨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하고 그렇게 했던 그 엘리야의 어떤 열심, 특심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느 정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정은 없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잘 못 따라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유별난 우리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시작에 서로 한번 박수를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진짜 내가 그래도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뭐 그저 간판만 교회라고 붙이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열심이 어느 만큼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넋두리를 할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추격자, 사실 엘리야는 그거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배포는 있어요. 그러니까 850대 1로 맞짱 뜨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 이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사실 이거보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 좀
더 왜 안 도와줍니까?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 도와주실 것 같으면 850대 1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불을 내려주지를 마시던지 또 승리는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뭄에 3년 반 동안 기도했을 때 여전히 가물었다면 근데 기적은 또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충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 마음에 정말 열정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특심도 주시고 요리도 주시고 못 견디는 마음도 다 주셔놓고 마지막에 그걸 안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바뀌었습니다. 진짜 저 왕을 이스라엘의 변질된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다 깔렸는데 마지막에 판세가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선지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선지자 사직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예요. 그냥 내 생명에 대해서도 그냥 가져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너는 너의 생각의 동굴에 스스로 갇혀있지 마라. 너가 스스로 갇혀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승리이며 무엇이 진정한 기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도움이며 구원일까? 진짜 뭘까? 뭐 추격조가 갑자기 전부 뒤집어 엎어진다든지 그저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승리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기적인가? 너가 오히려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마치 동굴 속에 좁은 네 생각 요런 결과가 안 나오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예측해서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너의 그 마땅하게 굳어있는 그 좁은 동굴 안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재발견해 갑니다. 이때까지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빤히 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사람은 심각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전에 좀 모를 때는 순전히 따라갈 때는 주권을 목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끌리는 데까지 이끌려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적도 일으키고 뭔가 신비한 것도 맛보고 뭐 좀 된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보고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뭔가 좀 이루어지는 걸 맛보고 나니까 지금 엘리야의 생각이 굉장히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되면 나는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나와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이게 앞에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기름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때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다?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그 기름. 이 왕 같은 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름을 붓듯이 그에게 부어줘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것. 기름이 내게 차면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이게 앞으로 엘리야가 해가야 되는 승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늘 세상과 맞짱 떴어요. 사생결단이에요.
너가 승리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맞으면 불의한 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이제까지는 못 빼고 심판하고 나는 조금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야 된다. 뭐 너도 그게 아니면 없어져라. 뭐 전부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도 더 성장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취업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게 잘 풀립니다. 어떤 거를 할지 좀 고민과 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뭐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슈들 앞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건과 그 고민과 그 문제와 예수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예수 생명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신앙생활 따로, 내 육신의 어려움 따로, 다 따로국밥처럼 이게 겉도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 됐든 건강관리가 됐든 정말 경제활동이 됐든 내가 심지어 누구와 헤어지더라도 또 누구와 동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지만 의미를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그래서 사람이 목적과 의미 안에서 내 환경을 다스려가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진정한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걸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해 주셨고 엘리야가 그 새 비전으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밭 가는 사람입니다. 뭔가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자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밭을 가냐 하면 엘리사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소가 12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12마리 소를 따로따로 다 풀어서 그냥 뭐 이렇게 경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같은 고비에 12마리를 다 쪼르륵 연결을 한 거예요. 그걸로 밭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들고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엘리야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소 12마리를 한 고비에 연결해서 밭을 갈다가 겉옷 받고 난 다음에 엘리야 앞에 막 지금 막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따라갈 건데 그런데 지금 나로 하여금 집에 부모님께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게 무엇인데 너는 지금 부모님께 인사하고 온다고? 그냥 가라. 하던 거 계속 해라. 너하고는 지금 나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 밭 갈던 12마리의 소를 다 잡고 그 12마리를 쫙 체계적으로 다 꿰서 농작했던 그 고삐 그런 기구들을 다 불살라서 이 12마리의 소를 막 전부 막 소고기 그 국으로 하여튼 푹 삶았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다 나눠 먹고 엘리야를 따라가고 그를 수종들게 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부모님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라는 게 이게 좀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옷, 엘리야가 던져준 옷, 겉옷이죠, 겉옷.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겉옷은 이 옷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이게 저녁에는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밤에 자칫 잘못 자다 보면
심각하게 병에 걸립니다. 얼어서 어떻게 뭐 좀 급격한 기온차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겉옷은 굉장히 무겁고 두껍고 그 먼지 많은 동네에 늘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이불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겉옷이.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겉옷을 아드레트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아드레트. 이거는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누구이냐,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었다. 그런 게 그걸 입으면 저분이 의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경찰복도 있고 법복도 있죠. 법관에. 저도 목회자 가운을 입으면 목회자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옷, 신분과 나는 누구이다.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일깨우는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온 천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 일반 사회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듯이 바알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는 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분한테 잘 보이고 복을 받으면 내게 늘어나는구나. 내 거라 할 만한 뭔가 남기는 거. 이거 전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는 이름 뜻이 생이다, 만들어내다, 뭐 이렇게 이루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것, 내가 손만 대면 막 두 배로 뭔가 이루어지고 일궈지는 이런 거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다. 이런 생각하에 늘 뭘 행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기대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대와 요구, 내가 그냥 견눈으로 벤치마킹한 어떤 사람을 흉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답지 않게 꾸미거나 맞춰내거나 과장하면서 살아요. 그 결과 소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좀 남겠지. 맞춰주다 보면.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는 이제 쫓기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기적과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줘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며 영원한 승리구나. 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신분이 그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구약의 특정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20여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가족도 주시고 때로는 너무 힘든 일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진짜 내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자신의 신분이 엘리사 너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걸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어떤 반응이냐면 그걸 보고 막 반가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야 앞에 달려놓았죠. 그러니까 그 겉옷의 귀함은 알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압니다. 우리 목적이 뭐 두세 가지, 뭐 10가지, 뭐 산에 가면 뭐 산에서 원하는 거, 산을 지켜야 되고 또 뭐 어디 가면 환경 문제, 또 어려운 데 가면 뭐 불우한 이유, 뭐 다음 세대를 보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혼재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방편이고
그걸 통해서 귀결 되어야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엘리사가 알아요. 겉옷이 귀한 것, 신분과 정체성이 있다는 것, 이걸 알기는 아는데 지금 뭐부터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허락부터 받겠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찌 보면 쟁기질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소가 12마리 있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굴리려면 조직의 구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직의 직제를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 12마리를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줄도 세우기도 하고 같이 엮기도 하고 그러면 체계적이고 일의 순서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컨디션도 알고 그게 파악이 되어야 어찌 보면 지금 힘센 소 옆에 또 뭐 어느 방향으로 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컨디션 안 좋은 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게 단순히 가족을 내팽개치라, 가족에게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정체성, 진짜 이것 있으면 다 있고 이거 없으면 다 갖춰도 하나도 없는 것, 그런 정말 귀하고 중요한 유일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거 일일이 누구한테 인사하고 허락받고 그 사람의 반응도 살피고 동의를 구하고 마치 기한 올리고 개통 밟아가지고 다 도장 찍고 사인 받아가지고 뭐 누가 한 명이라도 싫다 그러면 뭐 일이 중도에 다 지지부진해주고 포기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진짜 귀한 걸 발견하면. 정말로 이거는 생명이다 하는 걸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중요한 건 알지만 단순히 부모님이 지금 어떠하면 찾아가 보는 게 도리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엘리사는 사실 자기 마음이 그게 중요한 건 안다. 그렇지만 아직 나는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지금 너에게 던진 게 뭔데? 생명이다 생명. 그런데 다른 것이 너에게 더 중요하고 진지하고 목적이 되는 게 있으면 그럼 해라. 그거 해라. 아직 너는 때가 아니고 너에게 부어줄 기름은 없다. 지금 이 말 앞에 엘리사가 크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이때까지 내 계획 얼마나 그 체계적으로 대충 촉으로 일하고 즉흥적으로 했다가 안 하면 뭐 접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 12마리를 그 짐승을 한 마리도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걸 12마리를 다 빼가지고 일관된 일을 할 정도로 자기가 이때까지 쭉 쌓아온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다 해체시키고 소도 삶아서 오히려 먹고 엘리야를 수종 들고 정말 엘리야의 그 거독과 같은 그 미션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다 만들어서 환원시키더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당분간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천정을 쳐다보고 TV를 보면 약간 이전 교회와 좀 익숙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러볼수록 진짜 개척교회 같구나. 그동안 좀 편하게 우리가 좋은 곳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도대체 뭘 위해서 여기까지 옮겼나? 또 뭘 위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우린 가야 될까? 원래 개척교회는 이런가 봐. 이렇게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엘리야와 같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따라 나섰는데 우리 마음에 이미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동굴과 같은 나의 표적한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사직서 내고 여기까지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겸손도 아니고 진짜 원망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니다. 그 동굴에서 나와라. 밖에 서라. 그리고 진짜 영원한 승리. 왜 이걸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마치 뭐 하나하나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일일이 그거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야단치고 뭐 싸우고 그래서 쟁취해내고, 그것보다 진짜 뭘 하더라도 목적이 기름을 계속 부어줘서 정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 안에서 재발견돼요. 그렇게 해서 다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된다면 이건 한국교회의 갱신이 아니라 갱생입니다. 갱생.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없어서 지금 욕을 먹습니까? 교회 수가 부족해서 어찌 보면 예산도 있어요. 뭐 옛날부터 축적되어 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교회 사업하려면 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 너희는 굳이 개척교회까지 해가지고 뭐 다니던 교회도 좀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또 그 교회 안에 전도사님들 많다면서 그 다 떠나면 앞으로 뭐 몇 명 남을 건데 뭐 이런 이야기, 온갖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동굴에서 나와라. 너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유일한 겉옷이 있는가? 그것 안에 왕같은 제사장, 그쵸, 들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했지만 아이고 제가 그렇게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그 겉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이 확산되는 것, 예수의 생명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승리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맛본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마저 사실 엘리야 스스로 규정한 그 기준으로 섭섭해하고 원망했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의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참으로 기름 부음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신촌평강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 여기에 예수 생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의 서글픔과 나의 불안에마저 기름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저러한 환경과 형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신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그것에 우리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름 부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